이제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자동차 업계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가족이랑 가서 지내면서 뭐 한 2, 3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한 10년간을 거기서 지내게 된 겁니다. 낯선 땅에 와서 낯선 문화와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 때는 뭐 이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제 방어 본능이 생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외부의 자극에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움츠려들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과민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 같은 게 자기 눈에 자료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포용하지를 못하는 외골수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은혜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간증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는 자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모를 수 있느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이 말을 왜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좀 길어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물 또 새 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새 영, 즉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 법을,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내용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도 정작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우리가 알고 보았던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뜻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미디어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쉴 새 없이 유튜브나 다른 SNS, TV 등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그렇죠? 내용과 영상들이 우리에게 막 유입돼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이 정보들을 원하는 것을 내가 취사하고 선택해서 내가 갖는 거다, 내가 본 거다, 내가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 가장 많이 이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게 컴퓨터나 AI를 통해서, 이거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유추해 주는 겁니다.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AI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셜 미디어에 접속을 하거나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곳에 접속을 하면 우리가 딱 원할 만한 정보를 미리 취합하고 딱 간추려서 우리에게 빠르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핸드폰을 켜가지고 신발을 한번 볼까요? 나이키 신발을 한번 딱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보다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하고 그냥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가 다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거 이제 키게 되면은 뭐가 항상 따라다닐까요? 나이키 신발 광고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신발도 막 유사한 게 막 따라다니고요. 막 그래서 계속 그거에 노출돼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결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강요되어지고 억압되어져서 본래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닌데도 계속 그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인가 보다, 이게 원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보다라고 강요되어지고 억압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왜 고쳤냐라고, 잘못됐다라고 따집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도리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당모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잃어버린 양과 탕자에 대한 비유로 아무리 많이 들려주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굳어져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며, 그런 세상과 우리들을 향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다 같이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어두운 게 뭐가 이렇게 묻은 게 있는데 밝은 대로 쫙 하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요, 누구든지 나만이 갖고 있는 어두움이 있어요. 이거 아무에게도 들키기 싫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나의 상처, 그 뭐라고 할까요? 발작 버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제 난리 나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남들이 이거 다 알게 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어둠을 감추기 위해 들통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면서, 그래서 우리의 겉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겁니다.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외형을 꾸며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집중하느라 내 속에 이거 감추고 싶은 거 요거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합니다. 좋은 차와 집도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나의 민낯은 숨겨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는 계기와 사건들로 인하여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래 저는 맞아요.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요. 저 원래 이렇게 못난 인생입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까요? 아닐걸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요.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제 집에서 막 놀다가 엄마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밟아서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고양이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거 엄마 소중한 안경인데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재혁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네, 엄마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안 그랬다고 딴청 비우고 나는 몰라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엄마는 웃음을 꾹 참으면서, 그럼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재혁이가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을까요? 저 고양이 옆에 있는 고양이가 그랬나 보다. 고양이가 그랬어요? 하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엄마 고양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혁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왜 너희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래요. 그 여자가 열매 갖다 줘가지고 먹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물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어? 그러자 하와도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뱀이 날 꼬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딴 거는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죄와 어둠과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추기 위해 도리어 희생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쏟아부어요. 남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4절에 언급하신 사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간이나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쯤 된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이 또 병이 도졌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무려 40년 동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백성들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옷도 헐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만나와 또 때로는 메추라기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 괜히 우리를 이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 40년 동안 이런 생고생을 하시면서 이 맛없는 하찮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우리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남 탓만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원망하면서 내 어둠과 내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거 다 여당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야당 때문입니다. 서로의 탓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원망하며 남자들은 그걸 보고 페미니즘이라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도들의 헌신이 없다고 불평하고 성도들은 목사들이 타락했다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은 여전히 어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대상자들을 설정해 놓고서는 손가락질하며 주홍 글씨를 달아서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숨어서 나를 대신할 제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 그거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하루가 멀다 하게 그런 희생양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심판이 일어난 거죠.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병들고 아파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증상입니다. 죄도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둠이 퍼지는 거예요. 독이 퍼지듯이 원망의 죄가 퍼져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이 심판 가운데 불뱀의 원망과 남탓 바이러스에 물려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딴 건 몰라도 이건 다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노수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렇게 저 모습처럼요. 저게 지금 저 장소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 장소고 지금도 저게 저렇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모두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우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저 모습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방법을 통해 돌같이 굳어져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고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 뱀이 있어야 할 자리,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뱀 대신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입니다. 뱀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우리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서 그 예수께서 저곳에 달려 높이 들리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다시 영원히 산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있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 했을 때 헬라어의 전치사가 en auto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무엇 안에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져서 이제는 결합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목숨줄이 계속 살게 되고 연명하게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인생이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영생 얻을 거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 관계에 단단히 묶여있게 되면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림받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데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후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해서 죄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나와서 그래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럼 내가 낳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노뱀을 높이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잘못된 우상의 성전을 허물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진작에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게, 이렇게 한 걸까요? 이것도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스스로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현재 지금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을 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보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악한 행위가 감추어지지만 빛으로 나오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죄와 허물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에이, 나오라고 해서 진짜 나가면 내 허물이 다 드러날 텐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텐데, 내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내가 희생제물이 될 텐데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니까요.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장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이 수치와 어둠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높이 들림받으신, 그래서 그곳에서 조롱과 침뱉음과 죽음의 형벌까지 다 가져가신 이가 계십니다. 그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그분이 여러분들을, 당신을 빛으로 나아오라 초청하고 계실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험을 그분이 다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군가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셔도 예수님이 다 앞에서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고 변론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당신들을 위해서 변론해 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인종으로나 가문으로나 교육받은 정도나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 손 내미는 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